할렐루야. 독일 속담에 보면은 결혼은 쉬우나 가정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쉽지만 가정은 어렵다. 누구나 처음 결혼할 때는 이 사람 없으면, 이 남자 없으면, 이 여자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목을 매지만은 밀월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싸움이 길어지면 냉대 부부가 되고, 부부 냉대가 길어지면 한 지붕 두 가정 각방살이를 하고, 더 악화되면 이제 갈라서는 수순을 밟습니다. 설령 이혼하지 않은 부부라 할지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혼이라는 낙인이 싫어서, 아니면 그놈의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늬만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살면 살수록 더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가정입니까? 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거나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은 문제 가운데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2023년 5월 가정의 달을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가정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한번 정의를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를 중심으로입니다. 가정의 표준 모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신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의 표준 모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그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아담을,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에게 이끄심으로 둘은 만났고, 아담은 들어보셨어요? 첫눈에 반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완벽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왜 금이 간 겁니까? 어떻게 금이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최우선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와의 실수가 뭡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와 자신 사이에, 또 아담과 하와
이 가운데 뱀이 끼어들게 한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부부의 문제는 부부 사이에 끼지 말아야 할 사람이 끼어들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낄끼빠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낄끼빠빠. 뭐의 약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낄끼빠빠. 난 또 이게 재미있어서 웃는 줄 알았어요. 낄낄낄. 근데 이게 낄끼빠빠가 특별한 뜻이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끼어들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갈라서게 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요 슬쩍 하와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하나님 사이와 아담 사이에 이 뱀이 슬쩍 끼어들어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시에 하와는 남편 아담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둘 사이에 누구도 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지 말아야 할 사람이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는 부부 사이에 누가 끼죠? 시어머니나 혹은 요새는 장모가 끼어들어 이 갈등 구조를 만드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되고 또 장모가 끼어들면 장서 갈등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상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외도가 뭡니까? 외도가 뭐죠? 외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될 남자가 여자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전략은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이런 끼어듦은 누구나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불편한 끼어듦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편안한 끼어듦도 있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보통 결혼하고 부부가 거리감을 둘 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자식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쁘고 신기합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사랑을 쏟다 보면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므로 부부 사이가 멀어졌는지도 모르고 아주 당연하게 살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 태어날지라도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들은 이 남편이 좀 곰살 맞아야 되는데 남편이 묵뚝뚝하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깨가 쏟아지나요? 그냥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여보 사랑해 좀 간지럽죠 우리 남자들. 네. 여자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묵뚝뚝한 남편 때문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주무를 수 있고 이 품 안에 들어오는 아들을 남편 삼아 기르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면 마치 며느리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양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 장서 갈등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지나친 자식 사랑에서 비롯된 어긋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자가 태어나면 이제는 남편과 거리는 더 멀어지고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은 손자에게 온통 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는 자식과 손자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남편과 아내 틈 사이로 아들이 들어오고 손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 가정을 혼란시키고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아들과 손자들을 그냥 멀리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식보다 손자가 더 귀여운 법입니다. 이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귀여운 손자라 할지라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면 안 돼요. 같이 공동으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제 양쪽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60대 이상 된 부부는 무늬만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기초단위인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없는가?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없는가? 특히 노년의 아들이, 손자가 혹은 다른 것들, 요새 다른 것들이 아주 멋있게 포장되어서 부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는 취미생활이에요. 뭐 나는 골프 치러 간다. 아니면 뭐 요새 자전거 타러 간다. 뭐 산에 등산 간다. 나는 게임한다. 뭐 당신 할 거 하고 나는 이거 한다. 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남자들이 말이에요. 게임하고 결혼하고 자전거하고 결혼하고 등산하고 결혼하고 또 여자는 또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러다 보니까는 각자 이제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타협하고 그냥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60대 이상 부부는 졸혼 상태가 되든지 한 지붕 두 살림을 살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결혼할 때 가졌던 부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중년 부부에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중년 부부는 이제 첫째, 그놈의 자식 때문에 살게 되고, 두 번째는 그놈의 정 때문에 살고, 세 번째는 불쌍해서 살고, 네 번째는 이혼 못해서 살고, 다섯 번째는 죽지 못해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빠진 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이 최초에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행위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제2항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인간들에게 더 이상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인간이 믿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이 믿는 그 자체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인간의 의가 되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이 믿는 행위 자체가 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개혁교단에서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항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여러분, 계약을 맺든지 언약을 맺으려면 동등한 조건에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인간과는 약속을 맺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맺은 자체가, 은혜 언약을 맺은 자체가 하나님의 낮추심을 통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간데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은 이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따먹고 시험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후에 은혜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이거 구원 주신 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지만은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은혜 언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조차도 묵인하시고 그 타락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문제인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군요. 이 선악과가 그게 무슨 열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는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오히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뭐가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실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이 치마로 만들어서 둘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뭐가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니던 미개인이 이제 자기가 옷을 안 입고 다니는 미개인인 것을 알고 이제 이파리로 예쁘게 가리고 다니는, 이건 문명의 눈을 뜬 획기적인 발견 아니겠어요? 옷이라는 게 문명의 이 눈을 뜨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알고도 따먹었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아는, 다른 말로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누가요? 이제 인간이 가지게 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각자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즉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하와를 꼬시면서 한 말입니다. 즉 선악을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은 것이 죄고요. 두 번째는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된 것이. 세 번째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가장 위험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의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게 무슨 그리 큰 죄인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지적질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지적을 잘하는 남편, 아내, 지적을 잘하는 직장에서 지적을 잘하는 상사들이 있습니까? 이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밝아진 사람, 하나님같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에 이 가르마를 잘 탑니다.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내게 좋은 것, 이것은 내게 해로운 것, 갈라놓기의 달인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편가르기를 합니다. 고향은 너 어디서 왔느냐?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네가 1등 했냐? 2등 했냐? 다 판단하고 다 편가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죄의 부작용입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준, 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기준이 법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것은 이거 선한 것이에요. 내가 좋은 건 선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은 이거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죽음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원해진, 거리가 떨어진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두 가지의 접착제가 뭔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종과 사랑입니다. 이 멀어진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두 접착제는 이 복종과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명령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여기 가정을 이루는 핵심 단위인 부부가 가져야 할 덕목은 두 가지, 복종과 사랑입니다. 복종과 사랑이란 접착제가 멀리 떨어진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복종과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과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를 다시 이어주는 것은 죽을 힘 다해, 아니 나를 죽여야 할 수 있는 복종과 사랑, 다른 말로는 이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법입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는 바로 부부예요.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부부 관계가 소홀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국가적인 문제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세에 사탄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이 세상 문화와 분위기를 바꾸어 놓아버렸어요. 이혼을 정당화시키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돌싱이란 말과 조론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돌싱이나 조론을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라고 미화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돌싱이 뭐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돌싱이 보니까 사별이나 이혼 따위로 다시 혼자가 된 사람, 돌아온 싱글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또 조론이 뭔지 아세요? 조론이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이게 이 조건이 달려있어요.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일, 이게 조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방송에서 아주 미화시켜서 멋진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가정 해체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가정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요. 두 번째는 부부는 복종과 사랑을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악과의 병폐인 남을 판단하고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우리 남편은 이래 그래 그렇다니까.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만나면 우리 남편 그 흉보는 게 그게 남편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누라가 양모, 이게 남자도 다 판단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이 판단 이 자체가 왜 그렇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게 바로 죄의 이 본성이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래서 안 돼.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돼. 이런 판단하고 지적하는 눈을 버리고 피차 복종하는 부부가 될 때 사탄의 가정 파괴 작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 누가 먼저 복종을 해야 될까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자,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누가 먼저 복종해야죠? 당연히 목사님, 여자가 복종해야죠. 이런 분은 아직 9세대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먼저 남자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9세대입니다. 성경에는 피차 복종은 서로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사랑하는 것은 자존심 상할 문제도 아니고 굴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먼저 사랑하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먼저 먼저 사랑했다고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내 먼저, 남편 먼저 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 가정의 상황은 그리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여자분들, 한 여자가 시집 와서 아이를 출산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여 10년, 20년, 30년, 40년, 여기 50년짜리도 계신데요. 50년을 헌신했는데도
남자는 이것을 당연시하고 늘 왕으로 군림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요새 간이 큰 남자들인데요. 그나마 간 큰 남자를 여자분들이 품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제까지 온 것,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왕노릇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데 여자도 네 멋대로 해, 나도 멋대로 한다. 남자가 바람 펴, 나도 너만 바람 피냐? 나도 핀다. 이러면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이걸 부추기고 있어요. 야, 남자가 막 멋대로 하는데 너도 멋대로 해. 남자가 바람 피는데 너도 바람 펴.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남편이 설령 바람 필지라도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 고리타분한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는 남자가 속을 썩여도, 남자가 속을 썩여서 가슴이 문드러질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자는 밖에 나갔다가도 돈 떨어지고 힘 빠지면 조강지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각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들이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저 집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열어보면은 다 말 못할 가정의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은 주민등록증 말고 한 가지 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주민등록증 말고 한 가지 증을 더 가지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골다공증이라고. 50대,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이 골다공증이라는 증을 다 가지고 계신데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골다공증은 시집 와서 고생한 증거고 하나님 나라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 너무 남편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뼈예요. 날아다니는 새 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십니까? 닭뼈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 새뼈나 닭뼈는 개나 고양이한테 주면 안 돼요. 잘 부러지기 때문에 여기 뾰족하게 잘 부러져서 뾰족뾰족해서요. 이게 다 찌릅니다. 그래서 닭뼈 같은 거는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새뼈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뚫린 줄 아세요?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데 새뼈의 구멍은 새가 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뼈고 뼈가 단단하고 뚝 두껍다면 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새 뼈에는 다 숭숭숭 구멍이 뚫리게 했습니다. 골다공증 걸린 여자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걸린 여자분들은 날개는 없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천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별로 시급동하네요. 목사님, 골다공증 걸린 것도 그냥 가슴 아파 죽겠는데. 아 진짜예요. 골다공증 걸린 여자분들은 날개는 없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천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랑과 신부로 만나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가정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사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부부는 괜찮은가,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